감사합니다. 헛된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안에 담대하겠다고 결단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굳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강력하여 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지혜의 영으로 활약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겸손히 함께 싸우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공부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게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아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예쁜 일을 좋아하고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삼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감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데서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 다 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크린에 우리 다 올려놨으니까 조금 중요한데 우리가 자꾸 까먹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TD 후에 한 번 더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위에 말씀 올라가 있죠.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 다 피시겠습니다. 본문은 우리 피고 이제 말씀 계속 올라올 텐데 본문 여러분들 다 피시고요. 아주 오늘은 이렇게 짧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좀 받도록 할 텐데 지금 우리 읽은 내용대로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우리 바다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오르세요. 그런데 가는 중에 예수님이 무슨 이유인지 피곤하셨는지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이렇게 내리치면서 광풍이라는 거는 미친 바람입니다. 내리치니까 물이 배에 고여서 가득해서 위태해집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냥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세요. 그러면서 그냥 잠잠하라고 꾸짖으시니까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시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대답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저가 뉘기에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사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누가복음 8장 22절로 22절 우리 다 피고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2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라는 날을, 오늘이라는 날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어느 한 날에 제자들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다고 기록합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합니다. 그냥 고난의 바다라는 그 직역하면 그런 말인데, 인생은 마치 고난의 물결이 밀려올 것을 알면서도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바다 위에 배와 같다는 말을 이제 지혜로운 선조들이 인생에 대해서 표현한 아주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 선조들이 어리석게도 몰랐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은 고해이지만, 고해 맞습니다. 고해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 고난을 밟고 일어설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거친 파도가, 우리가 찬양 있죠.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끼리 건너가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 배에 함께 오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요. 그분은 거하실 때 어떻게 거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으신 진리의 영이에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배에 함께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더니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에 제자들이 떠났다고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강팍하다는 것은 내 고집대로 한다는 것을 강팍하다고 해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강팍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제자들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음성 들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저한테? 언제 말씀하셨나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요한복음 8장 25절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느 날 바다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지금 태초부터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이곳에 오기 전에도 말씀하시고 아침에도 말씀하시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국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둘의 마을과 둘의 교회를 창설하신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원로 목사님이 계셔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을 간증집을 내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드신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한국 온누리교회 금요 철야 예배에 초대되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듣게 됐는데 그 말씀에서 그 김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데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또 말씀이라는 거야. 자, 세 번째. 첫째는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말씀이고 세 번째는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즉 설교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부자가 자신의 집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를 무시합니다. 살아가면서. 근데 무시한 채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건이 이제 기록되는데 그런데 그는요, 그 지옥에서 멀리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다가 거기에서 나사로를 발견해요. 그리고는 그 나사로를 자신의 집으로 보내어서 자신의 가족들이, 나의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 그 사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 어떤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역대기서에 보면 큰 전쟁을 만난 여호사밧 왕이 그 전쟁 중에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볼까요?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김진홍 목사님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교회 철야 예배에서 언급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세에 전도를 하면서 또는 복음을 전하면서 흔히들 전도하고 노방전도할 때 어떤 내용을 그들에게 전해요? 전도지를 주면서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세요. 이러고 전도했는데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이제는. 왜냐하면 온전한 복음,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이끌지 않으면 그들을 지옥 백성이 되도록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런 교회가 온 천지에 깔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가짜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세에 더욱이 신천지가 판치고 있는 이때에 만일 무책임하게 여러분들이 가까운 교회에서 나가세요 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책임 회피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가 그 영혼의 구원과 양육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전하는 올바른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우린 전도 대상자들을 반드시 내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정말 양육하는 일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이신 예수님, 또 기록된 말씀이신 성경에는요, 매일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함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 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날그날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음성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날 한경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가슴에 계속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언어 생활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계속 주일날부터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내일이 아닌 오늘 주님이 오신 것처럼 오늘이라는 이 날 동안에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소망하고 결단하면서 아침 첫 시간을 드린 기도의 자리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 본문의 그날 제자들에게는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 호수 저편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날에 있었던 그 사건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사건인데, 자, 본문 23절 여러분 성경을 통해 봅니다. 행선할 때에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에서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호수 저편으로 노를 저어가는 제자들에게 광풍이 일어납니다. 광풍은 그냥 말 그대로 미칠 광자예요. 그냥 미친 바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미친 사람하고 대화해 본 적 있어요? 미친 사람? 도무지 제어할 수 없는 정신세계를 미친 사람은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미친 바람이라는 광풍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어할 수 없는 미친 바람이 부는 와중에 무슨 연유인지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광풍으로 인해서 배는 물이 들어와서 가득하게 됩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곧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4절, 제자들이 나와서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나와서 깨워서 가로되 그 소리는 뭐예요? 이 와중에 지금 주님이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왜 주무시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가자고 하면서 이 배에 함께 오를 때는 언제고, 호수저편으로 가자고 하고 하나님 함께 오르실 때는 언제고, 자고 있으면 어쩌냐는 항변이 일어나라는 그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주님 말대로 순종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다가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미친 듯이 불어대는 바람, 그것에 영향을 받아 미친 듯이 요동하고 있는 바닷물결, 즉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즉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 앞에서는요,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은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25절 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네 뒤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가, 어디라는 말이 뭐예요? 어디는요, 장소를 얘기해요. 너 어디 있어? 라고 전화해서 너 어디 있어? 라고 물으면 너 어느 장소에 있냐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어디다가 잠깐 맡겼냐?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아니면 원래 없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즉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은 너희의 믿음이 도통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믿음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응?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성경은 믿음은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제 형상이라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실상입니다. 실상. 떡국이 먹고 싶어. 떡국이 있어. 실상이에요. 믿음은 실상이라는 거야. 원래는 보지 못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증거가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와,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게 확실해.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요, 믿음은. 그럼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제자들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죠. 왜?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시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어요. 음성을 듣고 따르기는 했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에 아멘 하고 따르기는 했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시니까 주일 예배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데, 성경 공부 안 하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나오는데, 토요기도 나오려니까 열심히 나오는데, 11조를 드리기는 하는데, 선교를 가기는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TD 가서 팀멤버로 섬기기는 하는데 혹시 믿음이 있나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의 질문의 대상자는 여러분 혹시 아닌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그 질문 앞에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주님 앞에 질문 앞에 주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자기네끼리 쑥덕거린가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저가 뉘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말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만, 주님 아시니까 잠시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본문 누가복음 요 사건 전까지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이런 분이셨어요. 자, 지금부터 누가복음에서만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15절 봅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28절로 30절 볼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28절로 내려가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밀쳐 내리려고 하는데 그냥 마치 유령처럼 그 가운데로 지나서 쑥 가버리셨어요. 누가복음 4장 35절 볼까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누가복음 4장 38절로 41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13절로 내려가 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누가복음 6장 18절로 19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누가복음 7장으로 가볼까요? 13절로 17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 가볼까요? 오늘의 사건 바로 직전.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 안에서만 찾은 여기까지가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가 바로 자신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수없는 이 말씀 그대로의 역사를 제자 12제자는 다 보고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을 제자들은 또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저가 뉘기에,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라.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자들이 없어요.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제자들보다 더 확실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먼저 알 것은 정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성경 66권 안에 가지고 있어요.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영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은영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은영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이 모든 것을 은영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은영을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게다가 우리에게는요 교회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고난의 바다에서 광풍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생각으로. 다시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그 사건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왜 예수님께서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명령하셨고 또 약속대로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배에서 주무셨을까? 왜 주무셨을까? 그러고는 또 제자들이 주여 주여 하며 부르짖어서 깨우니까 일어나셔서 그때서야 그 광풍의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오늘 새기고 일어나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죽어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이라는 날 동안 지금 현재 천국을 소유하며 누리는 삶을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물론 우리는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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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또 주님과 함께 또 동행했지만 풍랑을 만납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여기 말씀하세요?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해답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선교사님이 100번도 넘을 것, 진짜 이거는 뻥을 보탠 게 아니라 100번도 넘게 더 공부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누가 대답해 볼 사람? 힌트 줄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답해 볼 사람. 하나님의 뜻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대요. 이거 대답 못하면 이제 큰일 났네. 오늘 주님 오시면 우리 아무도 못 들어가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거예요 도대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자, 구원? 또 간단하게 생각해. 누구나 교회에 오면 다 들을 수 있는 거.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큰일 났습니다. 자,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전의 말씀으로 돌아가 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니네들이 살아있을 때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평안할 수 없다는 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자들이 특히 여러분 다음 말씀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 그렇다면 오늘 사건, 이 광풍을 만난 이 사건에서 제자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특히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응?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자,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크게 고딕체로 뽑아가지고 화장실에도 책상에도 침대 옆에도 붙여놓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 교회, 즉 믿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너의 성벽 위에 뭐가 성벽일까?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영혼이 성벽이에요. 잠언 25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런데 우리의 그 성벽 위에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셨대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 이사야서 말씀, 전전 말씀 돌려주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파수꾼은.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사야서 말씀 앞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지금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명령한다면, 그렇다면 그분이 쉬기도 하고 쉬지 못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쉬지 말며, 너희는 쉬지 말며.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날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듣기는 여러분들도 뒤입다 많이 듣잖아. 설교도 듣고 성경 말씀도 듣고, 그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럼 우리 하나님 음성 듣잖아요. 우리 지지난주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언어 생활과 축복 생활에 대해서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죠? 음성을 듣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기로 결정했고 제자들이 출발했지만 뭘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언어 생활에 자신이 있습니까? 아, 내가 언어 생활하기로 결단했어. 그리고 그날 막 다 같이 쫙 삼창하고 막 그러고는 바로 돌았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다 해결돼요? 오늘 화요일에 성경 공부 올 때까지 딱 이틀이라는 날 동안 여러분들 언어 생활 어땠어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요, 기도 없이 주님께 의뢰함 없이 항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제자들이 그랬을까? 우리랑 똑같은 수준이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제자들은 바다에 익숙한 자들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출발했더니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미친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어할 수 없는. 인격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일에 도움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쉬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그냥 외면당하신 거예요. 인격체이신 그 예수님이 외면당한 채 고물에서 능력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의뢰하지 않으니까 그냥 주무신 거예요. 그분을 쉬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많은 순간 속에서 철저히 그분을 외면한 채 내 힘으로 나아가다가 풍랑을 만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오작 고난이 오면 겨우 그때 제자들처럼 주여 주여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럴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러나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3절. 이 다음 말씀 뭐라고 기록해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면 광풍은 없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언제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알면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자주 광풍에 시달립니까? 성경은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9절. 성경에서 땅은 누구예요? 사람을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우리는 얼마나 자주 알면서도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이를 위하여 또 깨어 기도할 때에만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며 평강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구하는 만큼의 축복과 돌보심을 허락하신다는 좀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를 의뢰하고 자동차 운전대를 붙잡고도 30년 운전했습니까? 50년 운전했습니까? 10년 운전을 하든 초보 때이든 상관없어요. 제자들은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의뢰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주무시고 광풍을 만났어요. 운전대를 붙잡고. 주차자리 찾습니까? 주차할 때. 지하철 안에서도 그 지하철이 안전하게 가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하철 타고 눈 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지하철의 운행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기 전에도. 저는 우리 한국에 간 명호가 대학 들어가서 저한테 한 얘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 저는 대학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교회 누나와 형들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왜? 자기가 좀 9살 때부터 불어를 했는데도 대학 수업이 따라가기가 힘들대. 너무 어려워서. 근데 형과 누나들은 다 나이 먹어서 와갖고 얼만큼 불어를 과연 알아듣고 있는지 충격받았다, 이거 자기가. 근데 어떨 때 가능해요? 여러분들 수업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불어를 알아들을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뭔 말씀하신 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주님 제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이 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밥 먹기 전에도, 일하기 전에도,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숙제를 시작하기 전에도, 논문을 쓰기 전에도, 쇼핑하기 전에도,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모든 사소한 일도 다 주님께 맡기며 의뢰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실컷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가 뒤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곤란한 것 아니에요? 팀멤버 봉사 실컷 해놓고 뉴페스카도로 앞에서 저가 뒤기에. 너무 곤란한 거예요, 이거. 그 뉴스페스카도로들 다 실족시키는 일이에요. 저가 뉴게라면 너무 곤란하잖아. 목회 실컷 해놓고 어떤 목사들. 저가 뒤기에. 선교 실컷 해놓고 선교사들이 저가 뒤기에. 너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난 지금도 가장 기억하려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3장 18절로 16절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날이 너무 큰 환난의 날이기 때문에 겨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당신의 계획도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볼까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면 됩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감사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이 온다면 우리가 또 어리석게 바보처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또 바보처럼 우리는 어쩌면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나는 그런 곤고한 날이 올 수 있어요.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그것은 나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을. 예레미야 6장 19절 다시 볼까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하는 육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 많이 하죠. 에이, 내 생각에는 그럴 리 없어. 괜찮아.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 뭘 이런 것까지. 기도 안 한다고 뭐 오늘 하루쯤 안 한다고. 우리의 재앙은요, 바로 이 생각의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잘 삼가라는 거야. 내 마음을 잘 정리하라는 거야.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여러분, 믿지 않는 마음은 악심이래요. 악한 마음이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꼭 한 가지 정말로 강력하게 부탁하고 싶어요. 우린 이번에 크리스티아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병이어 헌금을 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수없는 기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광풍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우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물질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에요. 그러나 끊임없는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만 정립되는 믿음의 강력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보고 알았습니다. 분명한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분명하게 섰을 때, 그 목적이 동반될 때는요, 반드시 물질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모두?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곳 파리에서의 생활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신 그 말씀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다면 오늘부터 물질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 분명히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우리는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한다면 광풍의 고난과 함께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주님의 질문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 앞에 부인할 수 없는 증인으로 우리 모두 다 서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은 거짓이 없는 진리임을 우리는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그분을 신뢰하며 의뢰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의도적인 훈련을 위한 광풍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광풍도 만나지 않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이나 다윗 같은 그런 자들의 훈련들은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훈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예루살렘이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네 영혼 가운데는 이미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느니라. 계속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지시해 주시고 계속 동행해 주시고 계속 함께 하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속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저도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분을 쉬지 못하게 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이며 지금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바로 기도를 통해 그분의 은혜를 받을 시간임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내일이 되면 또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또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다음 달이 되면 또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 되면, 우리가 내년까지 살아있다면 또 지금이라는 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또 일평생에 지금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 은혜를 구하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예수님이 동행하는 그 길에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그 모습을 부끄럽지만 보여주시면서 쉬지 못하게 하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매 순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예요.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분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팀 나와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모든 순간에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 내가 지금이라는, 오늘이라는 이 은혜 받을 만한 이 시간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이제 헛되이 광풍을 만나는 어리석은 일이 내 평생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 하늘이 주의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 주를 경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노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노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춤 들어가고 우리 다 눈 감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우리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길에 광풍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이 왜 광풍을 만났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의뢰하는 일에 쉬지 마십시오. 그분의 인격을 무시당한 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내 인상에 개입하지 못하시게 외롭게 그분이 그곳에 있도록 버려두지 마십시오.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도움을 청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수없는 날 주님을 외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매 순간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쉬지 못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땅을 일으키고 전 세계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로 자녀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지 못한 자들도 이 메시지가 그들의 가슴에 전달되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